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새로운 길을 보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기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그런 새로운 삶의 선택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쓴 그런 말씀이 되겠고, 심지어 베드로는 죽음까지 언급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와 단절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4장 1절 2절에서 베드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한 거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이방인들의 눈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육체의 기쁨을 죽이는 사람, 육체의 기쁨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기쁨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이 피하고자 했던 기쁨은 로마 사람들이 오락으로부터 취하는 기쁨, 즉 육신의 기쁨을 그들은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장의 음란함이나 음주, 살인, 그리고 거짓말, 시기, 전차, 경주, 또 검투사의 싸움 이런 것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음주나 살인이나 시기, 도둑질 이런 기쁨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정죄하고
그래서 로마 사회의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죄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황제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을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취한 그것이 이제 바른 삶이고,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 살았던 그런 삶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를 통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사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심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욕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피투미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적어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사람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즉 이 말은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 자들은 죄가 그쳤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지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 4절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즉 예수 믿기 이전에 방탕한 삶은 그때로 족하고, 이제 4절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과거에 자기들이 살았던 삶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히려 그들을 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특히 4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비방하는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답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베드로 그 서의 그 수신인 그 베드로서를 받아보는 베드로의 그 청중들에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비방과 또 그런 그 어떤 그 이상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절과 연결해서 6절은 죽은 자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에게 대답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죄와 단절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지 못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으로 족하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로 물든 마음이 빛나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넘어다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